8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이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적 시스템, 삶의 시스템. 여러분이 뭐니 해도 경제 축복 받고 싶죠? 이 경제 시스템, 헌금 시스템,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속적인 응답받고 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중심해서 세계 복음화와 언약 경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 경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경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 경제 응답이 준비되어야,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데, 세계 복음화 속에 이 언약 경제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은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따로 경제, 미래 경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따로 경제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세운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 속에 보면 자신이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서서 또 많은 그런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이제 기관에서 청소부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청소를 얼마나 잘했든지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청소부 하면서 버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놓고 쫙 펴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 11조, 선교, 건축, 또 감사, 이거를 이렇게 미리 다 띄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유 목사님이 이렇게 그걸 쳐다보면서 참 할 일도 없다, 나나 용돈이나 좀 많이 주지, 그러면서 속으로 비웃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어머님이 하시는 거를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머님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식구를 거느려야 되니까 그 어머님이 그 가정을 꾸리고 식사를 준비하려면 항상 그 시장에 파장하는 시간, 왜 파장하는 시간에 가면 덤으로 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식품을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음식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참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참 어머님이 너무 참 어리석게 사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좀 속으로 비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신이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자기가 이렇게 자신이 가난하게 이렇게 자랐지만 돈에 묶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그 작은 어떤 그 사례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이렇게 보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신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현장에 들어가서 병원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가끔씩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초창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그 모든 메시지를 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뭐 여러 가지 지교회 또 수련의 메시지 이거를 다 이렇게 갖고 판매를 하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그 모든 판매 수익금을 이 목사님은 전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그걸 세계 선교에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이 세계 복음하는데 우리 단체가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이 언약 경제, 복음 경제, 여러분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뭐 몇 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근검 전략하고 아주 전략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전략하고 근검 전략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경제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전략하면 그 수준대로 살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언약 경제가 돼야 되고 복음 경제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일 속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사도행전 9장 욥바의 그 바느질하는 여인 표현하기를 여제자 다비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게 됐잖아요. 이제 죽음을 맞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신을 돌아봤던 것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는데 정말 그 루디아 첫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고 이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이 선교에 아주 중심을 담고 쓰임 받았던 것을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이제 증가하는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이렇게 처음에 참여했고 지금도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놓고 축복하는 내용이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중심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전도 선교에 아주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섬겼고 또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특별히 그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이 가이오가 어떤 중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내용이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장로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섬겼던 이 가이오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 경제, 복음 경제, 여러분 그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다.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의식주에 연연해서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말씀해 주죠. 그 내용이 뭐냐?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전히 다 자신을 버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모든 축복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갖고 복음을 조금 누리면서 진정한 부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요다. 그 안에서 오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요즘에 새삼 이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건 참 성공 아닙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성공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간 운명 팔자인 12가지 문제에서 헤어날 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걸겨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 복음 받고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요케 되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을 좀 상고하는 중에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지식 갖고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자 되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늘 그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그게 32절에 나오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여러분의 삶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경제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성공한,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경제 언약 경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그 복음 경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정말 복음 가지고 정말 헌금 생활에 성공했구나. 그거를 좀 깨달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여러분 어려우면 뭐 헌금 드리기 어렵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축복받고 돈 좀 벌으면 헌금해야지. 절대 못합니다. 어려울 때 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상시에 헌금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헌금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 계획하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여러분 선교, 건축, 또 각종 여러 절기, 또 감사 예물 여러분 준비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편안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안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경제 축복도 제대로 시대에 여러분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따로 경제, 미래 경제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용돈 줄 때 여러분이 헌금 생활 안 되면요, 직장 생활해갖고 헌금 생활 거의 못합니다. 용돈 받았을 때 헌금 생활 하도록 도와야 돼요. 최소한 4가지 헌금은 생활을 시켜야 돼요. 11조와 선교와 건축과 또 요즘에 R2C 우리 같이 하잖아요. 이 R2C 헌금, 4헌금은 필연적으로 하셔야 돼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할 때 여러분 한번 맛봐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아끼고 근검 전략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는 데는 유익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못 받습니다. 그냥 사는 데는 살아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참 근검 전략하면서 성실히 사는 거는 요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복 받았구나.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늘에 주는 복은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랩넌트가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른다니까.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할지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약 경제, 복음 경제, 여러분의 헌금 경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셔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1절 2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는. 어디 보면 우리 생각하고 반대잖아요. 극심한 가난 속에, 극심한 가난의 모습 속에서 풍성한 연배를,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돈 벌어가지고 뭔가 좀 하나님 축복하시면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극심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열매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중심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시대가 살아나고 또 그 응답을 하나님은 그런 중심 가진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했다는 거죠. 헌금 드렸다는 거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는 참 연보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정말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연보는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9장 4절에서 7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한 장 남기시면 고린도후서 9장 4절부터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준비하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도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그게 준비예요. 준비 중에 준비, 시간을 좀 이렇게 일찍 들어와서,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저는 헌금할 그런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해서 성경에 껴놓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즐겨낸다는 말은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 경제인데, 여러분 헌금 경제, 헌금에 대한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 선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담으면 여러분 세계 선교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적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을 얻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 씨로 인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 속에는 5가지 언약 축복이 있어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것은 아브라함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준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은 모두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렘넌트 7명이 한 시대에 응답받아서 전도 선교에 크게 쓰임들 받았잖아요. 요셉은 총리, 쌀장사로, 다윗은 왕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지도자로, 사무엘 중요한 그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로, 엘리야, 엘리사 뭐 중요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직업의 귀천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든지 오직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다. 오직.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 한 예를 든다면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 가지고는 결단을 했죠. 그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 안 먹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여러분 그 1장 20절에 가보면 거기 나라에 박수 술객, 그러면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박사들,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인도받는 자들에게는 오직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오직의 축복.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장관의 대열에 섰잖아요. 그 바벨론 나라에 장관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대열에 이렇게 서게 되는, 그걸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응답,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우리가, 그걸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을 섬겼는데 세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 한 왕을 섬기는 것도 어렵잖아요. 요즘 한 왕 잘못 섬겨가지고 얼마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지. 왕 제대로 대통령 한번 섬겨갖고 그 가정이 다 그냥 어려움 당하고 가문이 다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세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벨사살 왕, 고레스, 이 세 왕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재창조를, 인간으로서는 한 왕도 섬기기 어려운데 이 세 왕을 섬기는데 그것도 전혀 무리 없이 인정받아 가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니엘의 그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의 응답을 받았고, 정말 장관의 대열에 서게 되는 유일성 응답이 있었고, 새 왕을 섬기는 그런 축복,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던,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고레스 왕이, 그 고레스 왕이 감동해 갖고 그 유대인들을 다 귀환시키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70년 만에 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근데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신임을 얻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했던 스룹바벨이라든가 많은 그 에스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영향이 되면서 이게 70년 동안 그 고통당하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그러면서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 이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 이 다니엘 같은 특별히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정말 참 복음 가진 자였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속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8절 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하면서 전도 사역을 같이 했고요.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아볼로 목사님 팀 사역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했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바쁜 굉장한 사업가로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또 교회로,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력자로 그 사역하는 모든 일에 물신양명으로 헌신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의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죠. 이 ICC 주석이라는 그 주석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특별히 천막 짜는 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하는데 이 천막을 만들어서 군납을 하게 되면서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산업이 크게 응답을 받으니까 마음껏 귀한 사역을 이루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경제 중에도 언약 경제가 있다는 거, 복음 경제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 정말 언약 경제, 복음 경제, 헌금 경제, 여러분이 한번 응답받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조금 세월이 지나서 그 후대들이 좀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빠졌다는 얘기도 들려오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록펠러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잖아요. 그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뭐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여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그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맨 앞에 예배 1시간 전에 늦어도 30분 전에 가서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이 록펠러가 얼마나 응답받았냐면 교회 10개를 지었습니다. 교회 10개.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에. 교회 10개를 짓고 대학 20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 록펠러가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오늘 언약 경제, 언약으로 잡으세요. 언약 경제, 복음 경제, 헌금 경제 한번 언약으로 잡아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시대에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은 자의 삶을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줬어요. 오늘 그 디도의 생애에 대해서 8장 16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응답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델로 잘 보여줬습니다. 이 디도의 삶을 8장 16,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디도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 그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간절함과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드림에도 정말 중심에 간절함과 여러분이 자원함이 있어야 그게 아름다운 그런 헌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모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느니라. 여러분 19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지겠지요. 자, 오늘 세계 복음화의 언약 경제, 복음 경제, 헌금 경제,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 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담아놨습니다. 미래 경제 담아놨습니다. 수문 경제 담아놨습니다. 따로 경제 담아놨습니다. 한번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사는데 연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식주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여러분 경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 구원받은 저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태복음 6장 33절.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좀 마음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많이 벌고 많이 그 하나님 축복하시면 뭐 헌신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 8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정말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됐고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보게 됐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한 시대에 정말 언약 경제 축복의 주역으로 정말 빛의 경제, 따로 경제, 수문 경제의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디도와 같이 정말 모든 일에 자원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와 언약 경제라는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언약 경제, 복음 경제, 헌금 경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대열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가이오처럼 한 시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대의 주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